오늘 본문 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8장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 강해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는 이러한데 너희들이 그것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음에도 백성들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왕을 원합니다, 이 뜻을 꺾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의 선택권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9장으로 넘어와서요, 이 백성들의 왕으로 선정될 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울의 용모는 어떻고, 그리고 그가 가진 성품과 성격은 어떠한지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력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룻기서를, 이 앞에 있는 룻기서를 볼 때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도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유력하다라는 뜻은요, 부유하다 혹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스의 가문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스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울의 체격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딱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의 외모와 체격이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겠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왕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에게 그들의 요구에 최상의 조건을 들어주실 정도로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암나귀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암나귀였는지 이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주면서까지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사환과 함께 고향 기브아를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 일대를 두루 돌아다니는 40km 이상의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암나귀들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찾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려는 찰나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숲이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숲 땅에 도착한 사울과 사환은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까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환이 이 숲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가 있어서 그를 찾아가면 그가 이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이 정보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그 선지자를 찾아가 보자. 그 사환의 얘기에 동의를 하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요, 이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읍으로부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요. 모르는 사람을 찾는데 물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들한테 물어봐요.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소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산당으로 가면은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과 사환은 서둘러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의 아버지가 3일 전에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마침 그때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일이며,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숲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며, 사환이 숲 땅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며, 마침 또 그 땅에 도착한 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짜여진 일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날 16절에서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람을 내일 여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울의 암나귀를 찾기 위한 여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심 가운데 일어났고, 그 여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짜임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기스가 애지중지하던 그 암나귀들을 잃었을 때와 같은 아픔의 순간도 있었고요, 사울처럼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절박한 순간도 있었고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도, 그리고 수중에 돈이 바닥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에서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봤지만 아직 그분이 선지자인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집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자, 드디어 사울은 암나귀의 행방을 알려줄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자신에게요, 그냥 암나귀가 어디 있다라고만 알려주면 끝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내일 떠나라. 같이 밥 먹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자신을 걱정할 것 같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예요. 20절에서 사무엘은 이미 암나기들은 아버지가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뒤이어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요 지금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이 사울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고 또한 그 지파 중에서도 자신의 가족이 가장 미약한데 왜 자신에게 이런 감당 못할 얘기를 하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미약한 가문에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왜 내가 왕으로 선택된 겁니까? 왜 나를 선택한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것을 묻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40년이란 긴 시간이 있었지만 사울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아침에 뒤바뀐 자신의 운명 앞에서 처음에는 무서워 떨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파괴적이고 추악한 인간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집안, 그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비참하게 몰락해버리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 자리로 인도하면서요. 그를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 손님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요리사한테 부탁해서 내가 미리 부탁한 그 요리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사울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음식을 다 먹고요. 이후 사무엘은 사울과 이 산당을 나와서 이 성읍 지붕으로 올라가서 담화,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이 대화 가운데서 사무엘은 자신이 마지막 사사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건데 너가 가진 생각은 무엇이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대화의 시간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사무엘은 지붕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사울을 붙잡은 뒤에 이어서 내일 10장에 넘어가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고대하던 왕이 탄생하게 되지만 어쩐지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사울에 대해 언급할 때에 그의 외모와 인간성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8장에서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그 눈에 보기 좋은 왕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해서 사흘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 어린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
이 늙은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살아왔고 3장 1절에서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그 시대를 밝혀주던 한 줄기의 빛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늙었고 자신의 뒤를 이을 영적 제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울이라는 어린 청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커다란 배에 키를 맡기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손으로 세워가야 했기에 아들과도 같은 사울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기꺼이 섬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비록 사무엘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고 애틋한 심정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어린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무엘의 모습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그의 모습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암흑기를 밝혀줄 한 줄기의 빛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애틋한 사랑을 간직한 한 선지자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공동체의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쓰신 것 같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